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안식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6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05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받으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멀리 온라인상으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 또 저희들이 2박 3일 동안 제자훈련 세미나가 10월 9일, 10일, 11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자훈련 세미나나 치유 세미나나 우리 토요 세미나에 와서 볼 때 우리 볼 때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런 믿음들이 자꾸 회복이 돼. 저한테 저 혼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더니만은 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 성질 들어봐가 따지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형상과 하나님 능력을 저에게 계속 나타내 주셨는데 나타내 주셔도 마음에 의심이 계속 들어요. 이거 맞는가? 또 내가 성질 들어봐서 하나님 내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그걸 저와 같은 응답을 받는 자를 찾아보려고 오랫동안 헤매고 다녔어요.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 나와 같은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응답 받는 사람이면 그 사람 붙잡고 계속 물어봐. 이렇게 응답 받았나? 저렇게 응답 받았나?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은 제가 좀 저하고 다른 그리고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없는 응답을 받은 분들이 물론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셔서 은혜를 받으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답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시달리고 판단 정죄를 많이 받고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현실 세계에도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주는 저는 정확하게 답을 주는 자를 이렇게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이제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런 은혜는 있지만 제 삶에서 터지는 그 이상한 문제들 있잖아요. 분명히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안 사랑해. 저도 남편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사랑이 안 되는 그 설명 안 되는 문제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 만나가지고 영적 전쟁하면서 저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하고 직접 응답받는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계속 저를 인도해 오셨는데 저 혼자 영적 전쟁을 치다가 저희들이 참 7, 8년 전에 우리
사역자들 만나게 하셔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또 같이 영적 전쟁 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 그대로 주시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믿음이 저의 믿음이 제가 의심했던 그런 믿음들이 조금 점점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응답을 받으시면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를 자꾸 제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요. 응답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하고 응답 받으면 살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영적 전쟁 안 하고 싶어요. 왜 영적 전쟁하면 자꾸 갈급해지고 불타는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 좀 쉬자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응답 받고 육신적인 게 다 회복이 되어지면 거기에 머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또 사이좋게 경주에서 공이나 치고 이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름답게 평안하게 산다. 그러다가 하나님 또 인생 폭탄 한번 크게 터뜨려 버렸어요. 터뜨려 버리면서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언약 가진 분들을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분들을 만나게 쭉 하시는데 우리 사역자들하고 저하고 이 사역을 지금 이렇게 쭉 하면서 그렇게 제자 찾으러 진짜 이 지구 반대편까지 쫓아다니고 따라다녀가지고 그 뭐 훌륭한 제자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지만 내 옆에서 우리 옆에서 이렇게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심령을 가진 자가 있구나 이걸 참 많이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토요 세미나로 제자 훈련 세미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 세미나로 인도하시면서 여기서 발견한 게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내만 문제 있고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나보니까 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제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생 바닥을 쳐버렸기 때문에. 근데 만나보면 입이 딱딱 벌어지는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 만나게 하셨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 이거는 어디 가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어디 가서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이런 걸 원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그 영혼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영혼이 소생시켜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자꾸 어그러지니까 우리가 이제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오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지금 언약 붙잡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동일하게 종교생활 오랫동안 교회에서 갈등 있죠. 교회에서 무슨 갈등이 있었는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이 왜 그러냐. 우리 영혼에부터 오신 분들 다 질문이 동일합니다. 나 분명히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만났는 같은데 내 인생에 지금 이 폭탄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왜 해석이 안 되는가요? 마귀를 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가 하나님 나한테 답 줬다가 하나님 지금 현실 세계 나를 보면 지금 내가 엄청 저주재앙을 당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보면 자꾸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시는데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또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예레미야서도 동일합니다. 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벌 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판단하고 정죄받고 하나님한테 비난받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분명히 이 성경에는 좋으신 하나님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도 기록해놨는데 벌 주는 하나님도 같이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꼭 하나님한테 벌 받는 기분이 자꾸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무서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것이죠.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가 그런 깊은 고민 있죠. 그런 영적인 고민이에요. 그게 거룩한 고민이고 그 고민은 구원을 이루는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은 하셔야 돼요. 성도로서 해야 될 고민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고민이죠. 갈등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다가 말씀을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비춰보시면은 더 놀라요. 내 속에 이렇게 악한 것이 숨어 있었는가? 사탄이 이렇게 악한가? 말할 수 없는 악함과 잔인함이 우리 인생에 녹아져 있습니다. 잔인하고 악하고 비열하고 처참한 그 전쟁터 같은 내 인생을 지금 대면을 하셔야 돼요. 대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나의 죄를 확인만 하고 마귀를 확인만 하시면은 더 고통스러워져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붙잡고 완전히 빠져나오셔야 참 기쁨과 행복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전쟁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상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이 영상을 듣고 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길이 하나님 만난 길이 맞구나. 이렇게 결론 내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씩 두 분씩 조금씩 주시는데 이게 모으게 해주시는데 내가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너무 진실한 분들, 마음이 진실하고 맑고 순진하고 이런 분들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맑고 진실하고 순진한 분들이 세상에서는 밟힙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라는 형태를 쓰고도 이게 밟히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 쉬워요. 그러다가 이제 영원한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들으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더하기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서서히 눈치를 채기 시작하셨어요. 눈치를 서서히 채기 시작하셔가지고 저희들 제6차 제자훈련 세미나 때 우리 조장님들 사역자들 또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이 눈치를 채니까 뭐합니까? 도전하겠다. 이거는 싸움 되는 것이나 이게 끝난 것이구나. 심지어는 나의 가장 아픈 부분 우리 보통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걸 겉으로 드러내가지고 나 여기서 해방받았다. 사탄이 나에게 와서 한 일을 폭로를 절절하게 하게 됐어요. 듣는 분들이 속이 시원하다. 내가 말 못하는 거 저 사람 말해주는 거 너무 속이 시원하고 그분이 말하는 것이 그냥 내 잘못했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내가 사탄에게 당해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폭로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그 사실을 폭로할 때 듣는 사람들은 안도감이 오면 안도감이 이 복음이 맞구나. 저는 그게 확인되어져서 너무 이 치유 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 저희들 또 제자훈련 세미나, 토요 세미나 이 세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안도감이 진짜 이게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이 맞구나. 점점 확인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또 장차 앞으로는 사역자 세미나를 기도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우리 조장님들 지금 따로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완전히 생명그런 용사 같은 조장들 사역자들 키우는 이 세미나를 따로 또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이 너무 이렇게 캄캄한 데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빛을 받으시니까 갈등이 많이 오시죠. 갈등이 오는데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제 응답을 워낙 못 받다가 조금 받으시니까 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땐 시작도 못했어요. 마귀를 못 봤어요. 그냥 내 마음을 조금 발견하니까 그것도 기쁘죠. 발견을 못하다가 내 마음이라도 발견하기 기쁜데 그 마음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도 그냥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사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탄이 그랬구나 또 뭐 나쁜 거 이게 사탄이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그리스도 통과하지 않은 것은 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실제로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게 되면은 사람 가만히 못 있어요. 입을 가만히 못 다물고 있습니다. 말하게 돼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보내가지고. 이번에 오신 분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인생 다 도둑질 맞았구나. 다 도둑질 당했구나. 눈물 흘리시더라고. 전도사님이세요.
나이가 52세인데 나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다 이러시더라고. 예.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 안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6차 세미나 때 잠깐 그 말씀 드리고 그 선포하고 생육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나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죠. 생육하는 복을 누리게 첫 번째로 주셨잖아요.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 도둑질 다 당했다. 내 인생 도둑질 다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빛 앞에 가니까 내 상태가 다 드러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요? 거기서 버려두지 않고 생육하는 길로 데리고 오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오전에 예레미야서 오늘 6장 9절부터 14절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벌받아가지고 벌받아가 이렇게 망한다 지금 예레미야서 보면 그게 지금 계속 나와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항상 말씀 안에는 죽을 길과 살 길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죽을 길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후에 문제 사건을 기록하셨어요. 마귀가 한 일을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미리 선포하시고 내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마귀의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구석구석에 넣어놨어요. 비유로 눈이 열린 자만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진 사람이 성경책을 볼 때는 아무리 어마무시한 말씀을 보더라도 이 문제가 끝났구나. 현실 세계도 동일합니다. 영적 전쟁하다가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발견하실 때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이 문제가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끝내러 오셨구나. 다른 걸 끝내러 온 게 내 행복하고 할렐루야 잘 살고 있는데 끝내러 온 것이 아니죠. 그죠? 내가 진흙탕 속에 비참한 가운데 저참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 와서 끝을 내주셔야 되는구나. 이거 발견하고 그거 고백할 때 실제로 끝이 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살아나는 현장이 세미나 현장이고 또 안식일 날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날 이 사실을 계속 발견하시면 마음속에 깊은 기쁨이 올라와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스태프들하고 우리 애들 키울 때 청량 음료나 이렇게 좀 과자 같은 것도 제가 먹어보고 천연적으로 오지 않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음식이 쓰레기네 쓰레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쓰레기 같은 걸 많이 먹어요. 쓰레기 같은 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청량 음료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설탕물이에요. 그거를 자꾸 몸에 넣으면은 몸에 나중에 질병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제 덩치를 보고 저보고 청량음료 좋아하는 줄 알고 많이 드리는데 저 살이 쪄도 보기보다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설탕물 안 좋아해요. 좋은 거, 자연으로부터 온 거, 순수한 거 이런 거를 좋아하시면 몸도 저절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가장 순수한 것이 가장 몸에 좋은 것이 말씀도 동일해요. 가장 순수한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먹으시면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하고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학개서 6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6차 제자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에스겔서 37장 말씀 주시면서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 모인 수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도 네,
다 언약 붙잡은 자예요. 그냥 와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 언약이 갈급해서 그리스도가 갈급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지극히 큰 군대입니다. 이 군사 한 명 한 명을 다 군대를 이끌고 그 대장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전쟁 치게 하시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지고 완전 영적 세계에 이미 전쟁이 하늘나라에서 일어나서 마귀 쫓아냈고 이 땅에서 지금 주의 이름 부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서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는가 하면은 성전 재건할 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다 성전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시대. 영적인 성전, 이 교회가 성도가 무너지기도 했지만 교회도 많이 무너져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스태프들하고 주로 그런 얘기해요. 아니 교회 가서 다들 뭘 배워왔노? 교회에서 다 엉뚱한 걸 배워와가지고 저한테 질문해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 주냐고. 왜 안 가르쳐 줄까요? 이 그리스도는 신학의 기본입니다. 목사님들이 이거 안 배우는 분 없어요.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그리스도 모른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기본이다. 내가 받은 구원이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기본을 들고 파지를 않아요.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을 깊이 하셔가지고 내 행동을 자꾸 연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또 길이 엇길로 나가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깊이 광맥 파듯이 땅굴 파듯이 파셔야 되는데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좋으신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또 선지 제사장 왕 되시는 그 직분은 이제 아니까 놔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연구한 것이 오히려 나를 공격해요. 이 영적인 원리를 눈이 열리시면 많은 부분에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진짜 길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진짜 길을 만나셨어요? 우리가 성전 재건운동 꿈을 꾸고 도전하시는데 만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6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왕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해버렸어요. 약속을 붙잡잖아요. 약속을 붙잡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대적하고 또 언약을 파괴했는데 그것을 고집을 계속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목이 곧은 백성들아 고집 부린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고집을 계속 부리고 하나님 떠난 언약 파괴해가지고 포로가 되어가는 포로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쭉 주고 계시거든요. 포로된 이유와 사단이 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유다에게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밝혀주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서 6장 6절에도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말씀을 잘못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주겠다 이렇게 보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이유는 사단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와서 언약 가진 자에게 들어와서 언약을 파괴하게 하고 벌받을 짓을 하도록 계속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사단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요?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이걸 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벌 주시는가요? 피해 보복자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복하시고 누구를 벌 주시는가요? 이스라엘을 지고 있던 사단을 벌 주시고 보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구와 그렇게 붙어 있습니까?
마귀와 사탄과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세계에 볼 때는 이스라엘을 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벌받을 성이다. 왜 벌받을 성인가요? 그 속에 포악한 것밖에 없다고. 내 마음속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언약 찾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가득 들어차가지고 언약은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벌하겠다. 그거를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누구를 들어서요?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셈이 그 물을 솟구쳐 내음같이 악을 드러내니 이랬죠. 그죠? 우리 지난주 이 부분 같이 셈이 내 속에서, 악이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악이 다 드러나고 그 속에, 내 속에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 들리고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6장 8절에 예루살렘아 훈계를 받으라. 훈계.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언약을 붙잡아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마귀 싫어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귀 싫어합니다. 하나님 마귀 완전히 벌주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마귀 머리 터뜨리기로 작정하셨고 선포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걸 성취시키셨습니다.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마귀가 왕된 그 성읍은 주민이 없어야 되죠. 그죠? 마귀가 주인된 곳은 그거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리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지금 성읍에 사람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 이 남은 자는 하나님 대적하는 남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이스라엘 남은 자는 언약 붙잡은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남은 자는 이 성읍에 하나님 사람이 없도록 마귀를 다 없애놨는데 그 중에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시키는 것이죠. 얘네들 다 없애라. 다 없애. 포도 따는 자처럼 포도 따듯이 싹 다 따버리라는 것이죠.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남은 자 하나도 없도록 싹 다 따가지고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가슴 답답한 말씀을 또 하시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 심정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었는데 내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갔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고 고집을 계속 부리고 언약은 버리고 마귀 좋다고 계속 따라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냐, 누구에게 경책하냐, 누구에게 듣게 할까. 하나님의 깊은 애타는 심정. 이게 이미 앞에서도 4장에서도 선지자의 탄식이 예레미야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잠잠할 수 없고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 그 예레미야 애가 가슴이, 심장이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심정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 뒤에 보시면은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귀가 막혀가지고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유다에게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를 욕을 하는구나.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내한테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꼭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지각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럼 전쟁을 준비해야죠. 그죠? 저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은 지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거를 그럼 우리는 힘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준비하고 전쟁을 쳐야 되겠구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그분하고 통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적군처럼 보이는 적군처럼 보여가지고 전쟁 터진다 이렇게 말할 때 거짓말하지 마라. 너 왜 이스라엘을 전쟁 치도록 전쟁 친다고 저주하냐.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해석해가 덤벼드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미리 앞날을 이거 선포할 때 70년 전이에요. 미리 이야기를 하고 50년 전, 몇 년 전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기 당대이기도 하고 이미 이전에 예언을 하는 말이에요. 예언의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두 가지가 갈리죠. 진짜로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도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 50% 확률이죠. 반반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봐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죠. 그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 지옥에는 안 가야 되잖아.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천국이 어딨냐. 지옥 가도 괜찮다.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한테 욕한다고 듣는 거예요. 왜 내한테 그렇게 저주를 하냐 이렇게. 그럼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 믿기 싫고 지옥은 가기 싫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요? 귀가 막혔어. 귀에 할례를 못 받았어. 귀에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할례는 이 살갗을 찢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를 찢어요.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가 나오죠. 그죠? 피를 체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없어서 대신 죽어주시는 방법을 사용해서 피 흘려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릴 때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그랬어요. 사람 피를 어느 정도 흘려야 죽는가? 몸 안에 있는 피 3분의 1이 쏟아지면 죽는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 그 정도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이죠. 그 피가 표징이에요. 표징입니다.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럼 나는 어느 정도까지 피를 흘려야 되는가? 할례 받는 정도의 피는 이 땅에서 흘리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할례라는 곳을 여러 군데 쓰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귀의 할례를 받으라. 입의 할례를 받으라. 요 세 가지를 할례를 받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럼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돼요? 마음에도 받고 귀에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귀에 할례를 받아라. 내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들려요. 이상하게 영적인 부분은 이야기해주면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속 해주셔야 돼요. 듣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풀리지 않으면 계속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래요. 듣고 나면은 내가 바보가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노? 그래 영상을 돌려가 또 보고 또 듣고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한참 지난 걸 다시 돌리면 또 다른 게 들린다고. 왜 이러죠?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한참 지나가지고 그때 처음에 들어가지고 궁금해가 다 돌려가 들어봤던 것을 영적 전쟁을 조금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그걸 다시 들어보니까 다른 방면으로 또 들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이렇습니다. 왜? 내가 귀가 막혀가지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의 할례를 받고 신명기서 10장 16절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우리 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서 10장 16절에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 10장 16절에 보시면은 신명기서 10장 16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어디에 받으라고요? 마음에다가 받는데 이 마음을 찢으면은 목이 곱게 되는 이게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찢어져 가지고 내가 가장 사랑하던 것이 나를 공격했다는 거 이걸 한번 발견하시고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우상이 찢겨져 나가야 우상이 깨져야 이 고집 부리는 게 사라져요. 왜 고집을 부리는가요? 목이 고든 게 왜 고든 백성이 됐나요? 이 왜곡된 기억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사막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고 살았다고 이렇게 기억이 왜곡됐죠, 그죠? 언제 고기 구워 먹고 살았노? 노예처럼 살아놓고 노예처럼 살아가지고 너무 괴로워가 하나님을 울고불고 기도해가지고 겨우 건져 놔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는 식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 불러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는 광야니까. 그래서 그때 노예라도 고기 구워 먹을 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애굽이 우상이에요. 우상. 10가지 우상을 하나님 마음에서 다 꺼내버리고 광야에서 그 훈련시킬 때 그 왜곡된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찢어져야 이 목이 고든 고집부리는 이게 다 사라집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신명기서 30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6절에 보도록 할례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그러면 할례를 어떻게 받는가요? 30장 6절에 보시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래도 내가 할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할례입니다. 피를 덮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고집을 꺾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면은 고집이 꺾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이 왜 안 되는가요? 고집이 왜 세지는가요? 귀가 왜 막혔는가요? 누군가한테 잡혀서 그런 거죠. 잡혀가지고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할례를 받을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시작이 무엇인가요? 귀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내 귀가 막혔다면 이 귀에다가 피를 뿌리셔야 됩니다. 내 말씀 못 듣게 하는 마귀를 계속 꺾으셔야 돼요. 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걸 결박을 피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결박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 못 듣는다는 얘기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분명히 다 들었거든요. 목사님 테이프 1시간 돌려가 계속 들었어요. 우리는 또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들었는데 그거 못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못 들어요? 다 들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 이상한 웃기는 얘기, 예화 이런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속에는 영적인 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밝혀주셨어요. 내 귀가 막혀 있는 거. 제가 그 목사님 메시지 쭉 들을 때 그 목사님이 뭐 저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주석서 이야기하면서 박윤순 목사님 주석서가 되게 좋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테이프에 설명하시는데 제가 이름이 박윤까지만 들리고 뒤에 글자가 한 개가 안 들려요.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역자한테도 물어보고 막 물어봤더니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혼자 제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내가 내 죽고 싶은 생각이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이구나. 이게 한 번 발견되어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뭐 기도하다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소파에서 발톱 깎다가 나는 왜 널 죽고 싶었을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 이게 마귀가 준 것인가?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그때 귀에서 소리가 쨍 하고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쨍하고 소리가 난 후에 그 테이프 들으니까 이름이 분명하게 들려요. 전 테이프 고장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박윤순 목사님 주석서 이렇게 분명히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죠? 제가 다른 사람 말을 못 알아먹고 목사님 메시지를 못 알아먹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메시지를 못 알아먹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제 수준에 맞춰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 후로도 귀가 계속 예수 이름 부르면 귀가 계속 열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어요. 내 귀가 어느 정도로 막혀 있는가. 다른 사람 말귀 못 알아먹는다는 거 이거를 본인이 몰라요. 이게 무지하다 그런 것이요. 제가 지금도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을 제가 못 알아먹었더라고요. 우리는 경상도 사람 목소리 크고 고함 질리 알아먹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 귀가 약간 어두우시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 말 조용조용하게 하는 말은 저한테는 이게 뭐 이렇게 대화로 안 들려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크게 목소리 크게 막 고함을 질러요. 아 이렇게 하지. 이게 오랫동안 습성이 이것도 언약 붙잡고 전쟁 제가 많이 회복을 한 거예요. 내 귀가 열리는 거, 다른 사람 말 듣는 거, 사람 말도 안 들릴 뿐 아니라 이 하나님 말 안 들립니다 이거를. 그래서 내 귀에다 대고 할례를 받으려 귀에다가 피를 뿌리셔야 돼요. 말씀 못 듣게 하는 마귀를 계속 결박하시고 마음의 할례는 말씀 깨닫지 못하게 이거를 피를 뿌리셔야 되고 또 레위기서 26장 41절에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입술에도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말을 못해요. 이 땅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입술이 둔해가지고 말을 못해요. 말 못하는 입술에도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해서 내 백성이 귀가 막혀가지고 듣지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한탄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할고 다 기가 막혀 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귀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 막고 있는 마귀 결박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땅에 오셔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먼저 들어야 돼, 그죠? 말씀을 먼저 들어야 이게 들어옵니다. 들을 수조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망해버린 것이죠. 근데 말씀을 하나님 본심을 전달을 못 받고 하나님이 나한테 욕하는구나. 나를 때려 죽이는구나. 나를 벌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아요. 성경 안 보고 싶어요.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자꾸 두드려 맞는데. 근데 좋으신 하나님 만나면 예수 이름 부르면 자꾸 좋은 일 오니까 예수 이름 계속 부르게 되죠.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분노, 맹렬한 진노, 분노는 죄로 인해서 오는 분노입니다. 진노, 마음속에 가득해서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든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한테 욕한다고 생각하고 돌아간 곳은 어딘가요? 마귀입니다. 내 생각으로 돌아가. 내가 행하는 것이 옳다. 목이 곧아서 돌아간 곳은 마귀의 지시를 받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마귀가 가르쳐주는 사탄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마귀가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들어보니까 답이 안 돼. 예수 이름 불러라. 그게 뭔 답이 되노 지금. 이렇게 하면은 무슨 답을 찾아가요? 사탄이 주는 답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자리예요.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아이들과 청년, 남편, 아내, 나이 든 사람, 늙은 사람 다 잡혀가요. 어디에 잡혀갑니까? 지금은 바벨론에 잡혀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사탄에게 다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실제로도 집과 밭과 이거는 경제를 말하죠. 돈이 없어져요. 아내가 타인의 소유 이전된다. 내 아내인데 내 아내가 타인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난리 나는 가정 박살 나는 것이죠. 그죠?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한다가 아닙니다. 마귀가 집도 빼앗고 밭도 빼앗고 부인도 빼앗고 내 아이까지 청년까지 모든 사람을 싹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이죠.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요? 그들이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하는 백성이 다 탐욕을 부리며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도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이건 뭐가 없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진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거짓 제사장이 판을 치고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왕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 오염이 되고 그게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 거짓을 행하면서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이 거짓 왕은 내 백성의 상처를 하나님 자녀의 상처를 마음에 누군가는 다 상처를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이거를 중하게 여겨가지고 그거를 상처를 치유를 해주고 심각하게 여겨가지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해결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경히 여긴다는 거죠. 경히 가볍게 여겨. 막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주로 하는 말이 참아라 참아라.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준다. 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전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맞다 감사해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항상 감사해야지 모든 문제 끝났지 실제로 안 끝났습니다. 이걸 하나님한테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안 평강해요. 그냥 생각으로 평강하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래가지고 막 머리 흔들면서 연불연행과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현실 세계는 문제 그대로 있는 거라. 그런데 말씀은 끝났다. 이게 지금 두 개가 이게 지금 이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는데 내 현실 세계 안 끝난 문제를 말씀의 고지까지 전쟁 쳐서 올라가가지고 끝난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끝났다 치고 덮어버리자. 이게 회피입니다. 회피. 도교식으로. 저 멀리 무릉도원에 앉아가지고 신선자로 신선 노름하다가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고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평강하다 현실 집에 오면 집은 엉망이에요.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런데 나는 문제없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왜 없는 거예요? 문제 없는 자는 시체입니다. 그 문제를 찾아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싸워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주는 평강을 받을 때까지 자기 상처를 그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내 상처가 어느 정도로 뿌리가 깊고 나를 어느 정도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죠. 그죠? 우리가 너무 나를 학대하고 컸기 때문에 아이고 나를 그냥 가치 없게 여겨요. 제가 지금도 집에 저 혼자 있으면 밥이 잘 안 해져요. 나를 위해서 밥하는 게 잘 안 돼. 너무 막 현모양처하느라고 막 남편 아내 남편 자식 섬기느라고 나는 가치 없는 걸로 자기 비하를 하도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뭘 하면 자꾸 죄책감이 자꾸 들어요. 나를 위해서 옷을 하나 사도 좋은 거 사놓고도 혼자 속으로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별거 아닌 거 사소한 거 있죠. 그죠? 밥이 안 해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배고픈데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밥이 안 해져요. 집에 있으면.
우습게 여기죠. 그죠? 내 상처는 가볍게 여기고 막 괜찮다 괜찮다. 뭐 나는 뭐 이 정도 괜찮다. 늘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섬겨줘야지. 아름다운 소리 같지만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내 상처가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순진한 분들은 조금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먼저 보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사랑을 좀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듯이 내가 나를 좀 존귀한 자로 여겨주셔가지고 내 상처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죄를 짓는데 가증한 일, 더러운 일을 행하는데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끄럽지도 안 하고 얼굴도 붉어지지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요? 평강하다 하도 자기 암시를 해가지고 그죠? 나는 문제 없다 하도 암시를 해가지고 죄를 짓는데 감각이 없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난 그냥 교회 다니고 나쁜 짓 안 하고 또 복음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죄를 짓거든. 제가 볼 땐 죄를 막 짓고 다니는데 죄인지 몰라요. 이 무감각한 상태로 완전히 빠져버리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거 벌 주러 오실 때 그죠? 그 죄짓게 하고 감각 없게 만든 그놈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때리러 오고 심판하러 오고 죽이러 오실 때에 함께 엎드려진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거꾸로 올 때 마귀하고 붙어 있으면 같이 엎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마귀하고 일심동체됐던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요? 할례를 받을 때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피를 뿌릴 때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악이 다 드러나면 심판할 때가 와요. 벌하리니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누구를 벌합니까? 마귀를 벌하러 오십니다. 마귀하고 붙어있으면 같이 벌을 받는 거라 같이 엎어져요. 그때에 그들을 벌하리니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15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그들을 벌할 때 마귀를 벌할 때에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사단이 완전히 거꾸러지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대로 시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요. 신용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 하는 말은 믿어도 된다. 왜? 그 사람 거짓말 안 하고 항상 신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 계속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하고 약속 몇 번 해보다가 거짓말 계속하면 그 사람은 약속 안 합니다. 약속해도 안 지키는 거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 신뢰하지 못한 사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는 마귀는 완전히 거꾸러지는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마귀가 완전히 지옥 가는 날이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그 사실을 성취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 끝내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심판은 십자가 위에서 마귀는 이미 거꾸러졌어요. 그 마귀하고 손잡고 있으면 같이 거꾸러지고 같이 엎어집니다. 얘하고 결별하셔야 돼요. 언제 결별하실 수가 있는가요? 마귀가 해주는 말을 계속 듣고 계속 따라가는 그 고집, 목이 고든 거, 마음이 높은 거 언제 해결되죠? 할례 받을 때, 피를 뿌릴 때. 피를 뿌려서 그리스도의 피를 잡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 땅에 전쟁 치시면 귀에, 입에, 마음에, 눈에 할례 받으시면 실제로 끝이 납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내 삶에서 그걸 확인하고 우리 영혼의 빛을 통해서 오시는 모든 성도님 삶에서 지금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과연 사실 맞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이 맞구나. 내 인생에서 뿐만 아니라 나에게 역사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전달했을 때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교회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면 이 교회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고 이 지극히 큰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 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죠. 그런 자들의 소망은 무엇이 되는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악랄하고 더러운 것이면은 여기에 대한 소망 없어집니다. 여기 세상에 부귀영화 아직도 왜 소망이 있는? 그게 내 눈에 그게 가치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부귀영화 사탄에 대해서 실체가 다 발견되면 얘가 거절이 되어져요. 거절되어지면은 이게 싫어지면은 무엇이 좋아지는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어져요. 아,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구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지금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옷가방 무섭대요. 그러네. 오면 안 되는데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한 1000년 후에 오셔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평안하게 갈 건데 이런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오시면은 내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 있잖아요. 지옥 가는데 어떡해요?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계속 해보시면은 빨리 오셔야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 일이 시급하고 죽어가는 영혼은 빨리 복음 전해가지고 이 모든 언약 가진 자들이 모여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와달라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오셨듯이 실제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나팔 불고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게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눈에 입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달라고 그죠? 피 뿌리는 기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현실 세계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들고 나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상처를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오늘 받으신 말씀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언약 가진 자로 부르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사단의 실체를 사단의 전략을 모두 밝혀주시고 아버지 애끓는 주님의 심령을 우리에게 아버지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사단이 쳐들어와서 언약 가진 자를 다 죽이고 아버지 포도를 따듯이 말갛게 다 따서 주어가버리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였도다.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향 모든 응함 나사렛 예수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감각이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그 상태에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피 불러서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에 할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말씀 선포할 자로 우리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는 선지자도 사라지고 제사장도 사라지고 왕도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지도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계속 거짓말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듣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내 마음의 상처를 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딴 것까지 그리스도 증인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아버지 그 마귀와 결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꾸로 때리는 그 사단이 실체를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 대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회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